오늘 말씀 동일하게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지 말자. 그렇다면 죽은 자는 누구이고 부정하게 되는 건 또 어떤 것인가? 지난번에 잿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그 잿물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영구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21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만 봉독했는데요. 실제로 너 끝까지 말씀을 다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해져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 즉 일주일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 그냥 시체 그러면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 그러면 뭐 형제가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있고, 또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접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냐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육체에 일어난 사건들과 육체의 예법, 육적인 어떤 규례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가 추가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엄밀하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를 만진다라고 할 때는 육체가 죽은 어떤 사체를 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제 사체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들에서 칼에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져도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죽은 자를 만진다거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죽은 자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도 부정해져요. 그 장막에 죽은 자가 있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 함께 있어도 부정해져요. 죽은 자가 죽어 있는 걸 만져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뼈도 만져도 안 되고, 그 죽은 자의 무덤을 만져도 안 되고, 죽은 자가 있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도 부정해지고, 또 죽은 자가 있는 그 장막 안에 같이 있어도 부정해지고, 근데 또 그릇이 뚜껑을 덮지 않은 채로 있어도 그 그릇도
부정해지더라 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릇조차도 뚜껑을 덮지 않으면 부정하고 뚜껑을 덮으면 괜찮나? 그거죠. 거기다가 22절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해져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게 부정해졌는데 부정해진 그 물건을 또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정해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근데 부정해진 물건을 만져서 부정해진 자는 그냥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정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예법과 규례를 구약이 준 것처럼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할 것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죽은 자로 표현되어져 있고 죽은 자의 장막, 죽은 자의 사체가 묻혀있는 무덤, 죽은 자가 사용하는 그릇, 뚜껑이 덮이지 않은 거, 이런 거로 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죽은 자가 있는 장막에 거하지 말고 그 장막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부정하게 된 그릇 같은 것이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는 교통하면 안 돼. 믿지 않는 자하고는 같이 만나도 안 돼. 그러면 집안에 꽁꽁 있으면 부정해지지 않으니까 집안에 꽁꽁 나 혼자 집에서 할렐루야만 하자. 바깥에 나가서 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안 좋아져.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돼. 실제로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는 거를 거부하고 있고 집안에서 바깥에 나가도 얼른 나가서 먹을 것만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주님 휴거할 날이 가까웠다고 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환란이 올 조짐이 보이니까 이제 휴거가 가깝겠다. 그러고서 정말 집안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을 갖지 않고 죽어 있다고 말하는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해요? 누가 구원을 해요? 전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나 혼자서만 집에서 할렐루야 하고 있고 나 혼자서만 정결해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 거룩인데 주님은 나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자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만져요? 더러워지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은 자에게 그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죠.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하고 주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죽은 자를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로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주절거리는 자는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거 주절되는 거. 왜? 그거는 세상 사람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절거리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 아닌 거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속살거리는 사람, 이거 세상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려서 이간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무너뜨리는 자. 이런 사람은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사대교회 같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은 그는 반드시 생명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술사들, 교회 안에서 마술사를 불러다가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고 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예언하지 않으면 그 미혹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추구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이냐?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산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찌 이 죽은 자들에게 묻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자는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은 자들에게 있는 법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산자에게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면 우린 산자고 우리는 어떤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냐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세상에 속한 죄의 말, 저 사망에 속한 말을 들으면 생명이 있다는 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묻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세상의 이치나 법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으면 죽은 자에게 가서 묻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어요. 계시록 17장 4절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가 영적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육적 바벨론, 영적 바벨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바벨
바벨론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 음녀가 갖고 있는 것이 자줏빛 붉은 옷, 붉은 빛이 있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하고 영화로운 것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죠. 금잔이 이렇게 마술할 때 하는 이 사람들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잔을 가진 거가 그 안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점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참 포도주, 그거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거는 다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다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땅의 임금들이 있고 땅에 초점이 맞춰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땅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 말씀과 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음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다 그것에 따라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같이 만지고 같이 접하고 같이 거기에 동거하고 장막에 같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것에 같이 하면 전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 피에 내가 정결함을 입느냐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나오느냐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만져서 부정해지고 내가 함께해서 부정해지고 입으로 함께해서 부정해지고 몸으로 함께해서 부정해지고 나아가서 영혼들을 만나도 그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접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그들과 같은 길을 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사랑으로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그들이 드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목사가 불교 의식에 가서 참여하고 목사가 이슬람 타운에 가서 참여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또 초대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셨으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 몸은 완전히 거룩한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럽혀진다면. 친구 좋죠? 친구랑 좋아서 막 얘기하다 보면 세상 얘기 막 하면서 뭐해요? 입맞춤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정한 것에 우리가 입맞춤을 하게 되죠. 말과 말이 주고받다가 보면은 내가 죄를 짓거든요.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질 때 여기 12절 앞에 부분을 보면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해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셋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셋째 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셋째 날 그 부활하신 것에 내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셋째 날에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정결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에 정결함을 얻은 자는 부활 생명으로 정결함을 얻었지만 그것을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살지만 그 부활 생명으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일곱째 날까지 살아야 돼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한 쉬신 날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으로 살 때 마지막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가 쉴 때 정말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그걸 유지해야 완전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정결의식을 행하고 일곱째 날에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정결한데 이르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정결한 자가 잿물을 이 부정하게 된 자에게 뿌려야 돼요.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봉독하지 않았는데요. 부정한 자를 위해서는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정결한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만이 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정결한 의식을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슬처에 물을 찍어서 뿌려야 되는데 반드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해야 해요. 흐르는 물에. 왜 흐르는 물에 해야 될까요? 고인물이 아닌데요.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죽였냐면 그를 데리고 그 기송강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잡게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강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잡는 이유는 피가 땅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내가에서 잡으면 그들이 흘린 피가 그 시냇물에 따라서 흘러내려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부정한 자에게 흐르는 물로 뿌리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은 흐르는 물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으로 흘러서 나오는 그 강, 이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흘러가면서 무슨 일을 이루냐면 소성케 되는 일을 해요. 정결케 되게 하고 소성케 되고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면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고 혼자서만 받아가지고 꽁꽁 집안에서 혼자만 담아놓고 계시면 고인물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임하였고 깨닫고 알아주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깨달아지고 알아진 말씀은 여러분한테 고여놓고 여러분만 깨끗해지고 여러분만 거룩해지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정결한 분이죠. 그분은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은 그 거룩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부활하면서 그가 정결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죽고 부활해야 당신이 거룩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거룩하다는 걸 나타냈고 또 그리고 그 19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거룩해지고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때 그 거룩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내 안에다가 묶어두고 난 말씀을 이만큼 갖고 있어. 난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있어. 이만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어느 만큼 주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생명을 얻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흘려보낼 때 씻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씻기고 그 씻긴 말씀이 생명으로 흘러갈 때 다른 사람도 씻기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자는 그 우슬초, 이 우슬초가 뭐냐면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거를 종교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뿌리기도 하고 우슬초에 물을 발라서 뿌리기도 하고 이 우슬초를 종교식에 행하는 이유는 치료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뿌리는 우슬초 역할을 하는 그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거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수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흘러보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이걸 흘려보낼 때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소성케 되는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흘러가서 바다로 들어갈 때 바다조차도 소성케 된다라고 말하고 소성케 되어지는 것이 흘러가서 가다 보니 그물 깊는 곳이 되어지더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게 하셨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결한 자로서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되죠. 예수님이 정결한 자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도록 그 피를 뿌리셨어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이 흘러가게끔 하는 통로가 또 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치유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한 자가 붙들은 우수초, 이게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뿌려야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하고 함께 입을 나눠서 더러워지고, 정결한 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함께 해가지고 더러워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부터 구별되라고 정결한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혼들을,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정한 자들하고 있으면서 내가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 버리면 정결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럽혀진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여기 보면 21절에 뒤에 부분을 보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도 그 물을 뿌린 자나 또 그 물을 만진 자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서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된대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아가더라도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릇을 뚜껑을 열어만 놔도 부정해진대잖아요. 공기가. 근데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심령이 완전히 문을 닫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무장이 되고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만큼 철두철미하게 봉해져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봉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부정한 기운이, 부정한 영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부정해집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많이 정결해진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저녁까지 부정해지니까 와서 몸을 물로 씻고 옷도 빨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정한 일을 했더라도 집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먼지 털어내셔야 돼요. 이 지금 얘기한 이 정결의식이 얼마만큼 이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더럽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항상 정결해져야 되고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과 만남 속에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든 행함으로든 그들과 절대 연합하면 안 되고, 연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가서 만날 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셔야 합니다. 정결하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와서는 정결한 일을 했어도 내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그 재물에. 내가 나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는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피로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졌다. 나는 거룩하다 하고 뭐 휘젓고 돌아다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다 해도 거룩하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죠. 예, 한 번 회개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조인하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화평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도 다 받아들여라. 이 모든 거짓 가르침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멉니다. 죄인과 절대 교통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긴 하시죠.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긴 하시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거룩함을 잘 유지하도록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함께하거나 그 부정한 죄의 장막에 들어가자 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갔다 오시면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 더러운 것들 털어내는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꼭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면 안 가시는 걸 권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자세하게 다 말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영들의 역사가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가 오고 나면 몸이 힘들어진다거나 기도가 안 된다거나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나는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 하는 그 해가 지기 전에 꼭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는 정결해 라고 한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해진 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막을 더럽히는 일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면 성막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과 완전히 연결된다는 거죠. 신약에 온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정한 채로 놔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서부터 끊어진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1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정결의식을 참여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정결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있는가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결한 자는 절대로 부정한 자로 인하여서 부정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결을 잘 유지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도 그날 저녁엔 여러분 스스로를 또 회개하고 털어내고 정결케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에 저녁에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하는 거죠. 털어내야 돼요. 씻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걸 나누셔야 돼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으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나눌 때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나는 아니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세우시는 건 하나의 방법대로 세우셔요. 하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한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고 더 사랑받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은혜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됐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먼저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은사가 충만해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그 은사 주님이 주신 거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흘려보내라고 영혼 살리라고 준 거지 나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되고 정말 서로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거룩한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 보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자 것을 만지거나 그것과 접하거나 그 안에 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연합하거나 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더럽히는 그러한 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정결한 자의 거룩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영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만남은 필요하죠. 그 외의 것은 내가 정결하지 않은 자와 같이 연합되어져서 입하고 하다가 오히려
더럽혀지고 죄를 짓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결함 잘 유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보내는 말씀 속에서 늘 씻고 나도 씻고 다른 사람도 씻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부정한 자가 어떤 자인지, 그 부정한 자를, 죽은 자를 만질 때 우리도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정한 것이 그대로 있다 하셨기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김을 받고 정말 제3일에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어제 마지막 그 7일째 정말 주님이 모든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정결하고 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잘 보존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도 말고 그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지도 말고 정말 마른 뼈같이 되어진 그 뼈다귀도 만지지도 말고 죽은 자의 무덤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죽은 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들과 구별되어지고 저들에게서 나와서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늘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또 정결하게 씻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